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가 먼저 나오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열매를 가지고 드려지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고, 그걸 드린다고 하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인데 하나님이 나의 전부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첫 열매 가지고 드려지는 이 예배 때문에 갈수록 열매가 많아지는 그런 모습 되어져서 추수감사 주일에는 거두어드릴 열매가 더 커서 더 많은 것들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간증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 선포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 여기는 뭐 영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 속에서 애굽에서 속량을 하시는 그 모습, 그리고 또 각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3절에 가서 보면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암시인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다 이제 해방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다음 절부터 보면은 광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쉽지 않은 길들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인도하셔서 가나안까지 가게 하셨고, 그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결국 기적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기적은 사람이 만드는 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도 그 이야기가 기적처럼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 기적의 현장에 감사가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감사신앙을 회복하고 또다시 우리가 평생 동안 감사로 자꾸 기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첫째 따라 합시다. 수용에 감사를 하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 고난도 있을 수 있지, 아픔도 있을 수 있지.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나는 암에 걸리면 안 되는 사람이고, 나는 사고당하면 안 되는 사람이고, 나는 가난하면 안 되는 사람이고, 나는 고생하면 안 되는 사람. 거기에 딱 잡혀 있으니까 자기 생각하고 다른 게 들어오면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받아들임이라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이 수용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나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별의별 일들이 우리 안에 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지금 됐는가 하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특히나 누군가 대상을 집어가지고 남편 때문에, 당신 때문에, 아내 때문에, 당신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가 그 가운데 놓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의 결론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우리는 그 결론을 보기 전까지는 이 한 부분만 보고 됐다 안 됐다, 좋다 나쁘다 이걸 다 평가해 버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봤는가 하는 거죠. 결론이 뭔지 아는가 하는 거죠. 그 결론을 모른다고 한다면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요, 나는 내 믿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은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내 감사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 결론이 더 나쁘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내 감사의 부족으로 결론까지 가는데 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그네들은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어차피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갈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그 결론이 안 올까 봐,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홍해 앞에서 난리를 쳐. 이제 홍해가 마지막이지, 마라가 마지막이지.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은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그들이 상상도 못했던 그런 아름다운 땅인데,
그걸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중간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뜻 가운데 한 부분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그것을 바꿔서 말하면 범사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너희는 감사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안에는 하나님이 없나요? 내가 지금 당하는 아픔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내가 지금 끔찍히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없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과 대치가 되는 말인데, 사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찾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예, 나를 낮춤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명령대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알아보시려고 광야를 주셨다.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런 광야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어? 이런 어려움 속에서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어?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예, 아닙니다. 그 광야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광야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나를 낮추는 작업을 해야 되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광야도 감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모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모세는요, 애굽의 다음 왕으로서 영순입니다. 무조건 되는 거였어요. 그는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입니다. 학문에 뛰어났고 무예가 뛰어났습니다. 젊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동족을 도우려다가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냥 조금씩 낮아졌다고 한다면 쉬운데, 한 번에 그냥 천국과 지옥이 바뀐다고 한다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마 처음에는 별의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40년이 지나서 그걸 아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광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궁궐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 못 해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이 광야로 밀려 들어가서 모세는요, 광야를 배워요. 똑같은 40년을 가야 되기 때문에 광야의 날씨를 배우고 기후를 배우고 광야의 지리를 익히고 광야의 상황을 익힙니다.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그걸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세의 성품이었어요. 근데 40년 동안 그 분노가 깎이고 뾰족한 게 깎여나가고, 그 40년 동안 그 잘난 교만들 깎아내지고 전부 다 깎아내니까 민수기장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뛰어났다. 온유함이. 아마 그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면서요, 다 죽였을 거예요. 근데 안 그래요. 참고 또 참고,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안 건드려요. 그게 온유함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게 그냥 만들어졌을까? 그 광야가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이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내 잘못된 신앙 바꾸라고, 내 잘못된 나쁜 성질 바꾸라고, 내 잘못된 고집이나 내 잘못된 어떤 그런 감정 표현이나 이런 거 바꾸라고, 신앙적이지 않은 그 모습 바꾸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뜻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쉽게 바꿔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감사할 때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엘드림 성도들은요, 어떠한 상황에 주어져도 그럴 수 있지, 나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이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기 2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따라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네, 입 조심하세요. 입술로 범죄하면요 결론이 늦어집니다. 내 스스로가 결론을 자꾸 나쁘게 만드는 그 모습 이제 멈추고 감사하면서 내 입술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이 빨리 이루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결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좋게 나오는 줄로 믿고 그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을 때 그는 갑절의 복을 얻은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하지 말아요. 어떠한 상황이 그냥 눈에 탁 들어오고 어떠한 상황이 그냥 이렇게 딱 부딪혀도요 그냥 감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면 산다. 예, 그 믿음 가지고 잘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 살아난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긍정에 감사를 하라. 예, 똑같은 어려움들이 올 때 나의 눈은 뭔가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걸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그걸 나쁘게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걸 뛰어넘어서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그래도 뭐 지나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좋게 보면서 가능성으로 보이고 미래를 기대하면서 꿈을 갖고 그걸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긍정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이 어렵다고 하는 것 때문에 미래까지 어렵게 볼 건가 하는 거죠. 현실이 어렵다고 하는 것 때문에 미래를 기대도 안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그것들이 현실감이 있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 계산만 갖고 살아가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는 것은 내 계산 도하기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현실을 초월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이야기를 잘 알죠?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0만 이상 되는 미디안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 말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깁니다. 용사들이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잘 싸웠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계산이 안 됩니다. 300명 아무리 계산해도 10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계산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모든 계산이 하나님을 집어내니까 300명인데 공이 하나 더 붙어요. 기도를 했더니 그 공에 또 공이 붙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쓰고 몸부림쳤더니 공이 막 붙어요. 어느 순간에 3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30만을 뛰어넘고 300만을 뛰어넘으니까 물론 숫자는 똑같을지 몰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그 능력은요 10만을 쳐도 되는 그런 능력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줘야 되는 상황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계속 집어넣으면 하나님 때문에 그 힘이 더 많아지는 줄로 믿고 그걸 가지고 싸우면 되는 줄로 믿는 것, 그게 긍정의 신앙이요 감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을 몇 번이나 집어넣어 봤는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도 얼마나 해봤는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그래 나 혼자라도 예배 드려야지, 그런 예배가 얼마나 들어갔는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말씀을 한번 집어넣어 보자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있었는가 하는 거죠. 그 속에 그냥 불안, 공포, 아니면 걱정, 계산, 너무나 인간적인, 너무나 세상적인 것만 가득 놓여 있으니까 이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누구도 골리앗과는 상대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다윗이 나가니까 이기더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 뻔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골리앗은
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긍정의 신앙이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넣을 수 있는가에 따라서 내 상황이 달라요.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언젠가 그 어느 때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 아니에요.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는 오늘의 이야기고 현장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니까. 나는 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가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너무 많이 그 감사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감사는 또 하나의 기적을 갖고 오는 것이고, 감사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믿고, 감사로 인생을 해결해낼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가까운 데서부터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 믿음의 눈은 그렇게 돼. 모든 걸 봐도 좋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추워져도 그래, 괜찮아, 가능성 있지,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하나님이 계신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미래를 보면서 그 상황들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은혜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상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내가 하지 않아요. 내가 분노하고 짜증내고 막 난리를 치는 건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나머지를 하나님으로 자꾸 밀어넣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진 줄을 믿고 그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환경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상황도 내 주 예수 모신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게 천국이지만, 아무리 천국 같은 곳을 살아도 내 주 예수 모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옥이에요. 간단한 문제인데 우리는 초막인가 궁궐인가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아요. 눈물 나도 괜찮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어도 괜찮아요. 그 환경이 안 돼서, 상황이 안 돼서 죽겠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는 다시는 그래, 괜찮아 라고 하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들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만족에 감사를 하라. 그거면 충분해. 됐어. 넉넉하지. 쉽진 않죠. 지금 당장 부족한데, 어려운데, 모자라는데 어떻게 그걸 내가 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걸 뛰어넘는 게 감사고, 그걸 뛰어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남겨진 게 있잖아요. 다 없어졌도 난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생명이 남겨져 있어요. 어젯밤에도 누군가는 죽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죽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살아있잖아요. 다 없어졌다고요? 그래도 나는 건강이 있잖아요. 그것도 없다면 나는 집에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잖아요. 직장이 있잖아요. 사업이 있잖아요. 왜 만족 못하는가? 없어진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모자라는 걸 더 채워주면 불평안할까? 아니에요.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자라는 것을 계속 채우며 살아왔어요. 감사가 더 늘었을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채워져도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족하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는, 다시 말해서 만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믿음이 더 커진다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왜 믿음이 안 자라는 거냐면 만족하지 않아요. 불평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좋은 것 줘도요, 또 다른 것 생각하는 내 모습이,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는. 지금 우리 다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잖아요. 만족 못하는 것은요, 입을 게 없고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걸 기대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까지도 좋아요.
기대해야죠. 꿈을 꿔야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를 불평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기대하는 것은 절대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내가 불평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유, 돈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좋은 남편이 있으면 좋겠다. 뭐가 있으면 좋겠다. 그걸 불평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절대로 그건 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도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만족이 안 되죠, 눈에 볼 때.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래도 감사해야지. 자꾸 그걸 의도적으로 하다 보면요, 좋게 볼 수밖에 없고 만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 모습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빠지면 좋겠는데,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 가시, 육체의 고통, 사탄의 사자 같은 이 가시 좀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근데 하나님은 응답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 은혜가 내게 만족하게 생각해. 아니, 이런 가시가 뭐가 만족한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시 때문에 너는 겸손해질 수 있고, 그 가시 때문에 주의 능력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만족해. 가시 가지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응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만 빠지면, 이 사건만 빠지면, 이 가난만 없어지면, 이 질병만 없어지면 더 행복할 것 같이 느끼는 착각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계시면 다 된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감사가 나오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것들 만족 못 하시겠지요. 왜? 큰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조금이라 할지라도 감사거리로 만들어서 큰 것을 얻어내는 여러분의 삶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기적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장 7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40년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광야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따라합시다.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믿습니까?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도 없고, 병들어 죽은 사람도 없고, 목이 말라서 죽은 사람도 없고요, 힘들어서 죽은 사람 없어요. 광야는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불평 때문에 죽은 곳이에요. 똑같이 광야를 갈 때 어떤 사람은 감사함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불평으로 가는데, 가나안의 결과는 역시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만 못 보는 곳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그 가나안이 주어진 줄로 믿고, 하나님이 지금 비록 광야지만도 하나님이 만족하게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이 가는 줄로 믿고 가나안까지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감사가 먼저 나오고 있는가, 불평이 먼저 나오고 있는가? 환경의 차이가 아닌 믿음의 차이입니다. 비록 힘들고 광야같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잘 견딤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가 먼저 나오는 사람이 되어 감사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